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청문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문회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고 그리고 탈탈 털기 시작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는 또 옆에서 또 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죄를 고발하는 사탄이 옆에서 지금까지 숨어졌던 죄들을 다 고발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제 생각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는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마지막 때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날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돼요. 아마 지금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에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유튜브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 유튜브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런 공포를 주고 그리고 또 염려, 근심을 주어서 결국 이단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단언컨대 단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진짜요? 예, 진짜로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아니 이 땅이 끝나는 마지막 그 순간은 우리에게는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먼저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제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아니면 걱정하지 말고 다시금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죄의 해방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넘어야 될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는요? 죄가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주 그것을 완전하게, 아니 완벽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죄가 뭘까? 라고 했더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면 죄다 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것이 죄다, 또 어떤 사람은 강도짓하고 살인을 한다, 이건 끔찍한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인류 가운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가 어떤 죄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모습으로는. 그런데 왜 따먹었는가? 라고 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탄이 말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오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담 그 후에 모든 후손은요, 그 욕망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삽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지만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는 아담을 따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죽어버린 자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선을 행할 의지는 기능을 잃어버렸고 악을 행할 의지만 살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인류가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최고야,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나요? 솔직히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 제가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지금의 삶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이기적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인본주의가 극에 달한 때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지금은 어떤 시대를 만났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도 봤습니다. 버젓이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자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질서보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이제는 내 스스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기적이고 이것만큼 인본주의의 극에 달한 시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점점 이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고 무엇이든지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천만 배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처럼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 생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서 언제나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타락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권위를 다 뭉개버리고 내 생각이 최고인 처럼 살아가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고, 오직 아는 것으로 살고 싶지만 그런데 욕심대로 살고, 모처럼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나의 욕망이 가득하고,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슴 아픈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떤 분은 착한 일 하면 죄가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도 하죠. 그리고 바르게 살면, 법 없이 살면 죄가 없어지죠?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히틀러, 그 히틀러 옆에서 그 전쟁을 옆에서 도왔던 그 당시에 최고의 공학자로서 독일의 모든 공장을 100% 가동시킬 수 있도록 도왔던 한 공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인데요,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 전쟁이 지고, 그리고 독일이 그 전쟁에서 져서 결국 마지막에 그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이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24명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 이 슈페르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키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슈페르는 거기서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해서 20년 옥살이를 합니다. 이 슈페르가 20년 동안 옥살이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들이 여러 권이 쓰여졌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읽혀지면서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그때에 이 미국의 ABC 이 기자가 한 번은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슈페르 씨, 당신이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그때의 슈페르가 슬픈 기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죄값을 다 치르고 2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죄값을 다 치렀고 석방되었고 사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쟁에서 희생당한 수백만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죄는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분이 자살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아무리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바꿔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사람은 바꿀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오늘도 그런 마음의 아픔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그리고 자유로울 수 없는 죄, 그런데 이 죄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무엇을 따라서요?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죄로 인하여 자기가 점점 아파하고 이 죄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지만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니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점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말세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은혜의 풍성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뭔가요? 속량이라는 말은, 그것은 어떤 과거에 돈 있는 부자가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 노예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의 몸값을, 그 노예의 몸값을 내주고 그 노예를 산 후에 그 다음에 그에게 자유함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자리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추악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정말 잘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본문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자리를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바꾸셨다. 어떤 자리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내 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죄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맙시다. 무엇을 잊지 않을까요?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모습인지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님이 그 궁궐에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준비하는 자리에 먼저 이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을 다 정해서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언제 그 잔치에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냅니다.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시집도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소를 샀는데 이 소를 또 어떻게 좋은 소가 됐는지 좀 시험도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못 가겠습니다. 당일이 되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임금은 그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길거리에 나가서 그 시장 어귀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초청받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이 임금님이요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입을 옷을 임금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꽉 차서 잔치를 하는 자리에 임금님이 나가서 쓱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한 예복을 입었는데 딱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묻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그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복 입고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이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요. 막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예수님 대신 이 자리에 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까요? 아니,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에게만큼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당당하게 사느냐라고 했더니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는 마지막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도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손해 볼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예수님 닮는 게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확신한 하나를 더 알려주는데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이 어떤 신학이고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그러나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언제요?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말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사소한 일이지만 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가끔 느낍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수록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할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보다는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 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거 싸워야 되잖아요. 이긴다 했으니까.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사는 삶 자체가 싸우는 삶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장소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싸우는 삶이거든요. 거기서 이기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하면 이기느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웃는 사람이 이긴 거라고. 그죠? 그런데 웃는 정도가 아니고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노래를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전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랬더니 이기는 비결 영광의 찬송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보니까 16절부터 18절이네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이기는 삶으로 무엇하라 라고 하셨냐라고 했더니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시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작은 삶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이 죄악,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이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앉고 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누리는 당당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기쁘지 않나요? 자다가도 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왜? 기쁘면요.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잘 먹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고? 그런데 아니, 자다 일어났다고 밥을 못 먹을 이유는 또 뭐예요? 근데 그것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웃는 거 어때?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깔깔깔깔대고 한번 웃어보셨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한데 진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자면서도 그냥 웃겨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오늘 앞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놀랍다 주의 그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만약에 이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스며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아니 용서받은 기쁨을 다 빼앗길 만한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감격했던 일은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예요.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셨다고 해서 입원하시기 전에 수술하신다고 해서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어떻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얘기 듣고 감격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춤추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갖고 있다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점심 한 끼도 안 사드셔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허물을 들추어내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요? 정말 또 목사로서 아플 때는 언제냐 하면, 신방을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할 때 아내가 남편 흉을 보거나 또 남편이 아내의 흉을 볼 때 정말 민망해요. 왜? 제일 먼저 용서해주고 그리고 덮어줘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남편에게는 아내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 아닐까요?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기만 하면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런데 허물을 들추어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제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거꾸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야, 너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정말 없어.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다 아버지를 세워준다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절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일터 가운데 가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그럴 때 그 직장에서 내가 먼저 덮어주고, 내가 먼저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아예 내가 직장 퇴사하는 그때까지도 내가 청소하리라, 이런 각오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그분이 진짜 장 집사는 진짜 저 사람은 집사더라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다 아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의역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그 어떤 죄도 용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중에 먼저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가서 직장,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연습하자는 거예요. 이제 목장이 시작합니다. 목장에 모여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자리에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나누는 자리가 오히려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점점 덮어주고 점점 우리가 더 용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예수님처럼 다른 분들에게 베풀어주고 감사와 기쁨으로 용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이 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이제는 예수님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처럼 살라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죄를 덮어주며 오직 영광의 찬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